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후회 없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영역들을 온전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상처, 아픔의 한계를 디딛고 아버지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뭐 이런 말씀을 오늘은 이제 마음을 접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결혼하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한 도전이 됩니다. 저도 감사하게 저는 이 가정에 관한 가정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가정은 어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언제 배웠냐면 총각 때 배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저희 가정을 대하는 어떤 아버님과 어머님을 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 상처들을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을 이루기 전에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저 스스로가 알게 되더라고요. 결혼은요, 그냥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앞두고 제 아내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결혼하는 순간 이분은 한순간 사모가 되었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이제 사모가 되니까 이제 사모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모가 되다 보니까 제 아내한테 좀 훈련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같이 제 아내랑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DTS 훈련을 받고 전도행도 같이 아프리카로 다녀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결혼까지 이르게 됐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제 아내에게도 좀 사모로서의 준비, 그리고 좀 무언가 훈련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를 어디로 가도록 설득했냐면, 제주도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정상담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몇 달 전부터 잘 꼬셔서 직장을 그만둬라, 직장을 그만두고 훈련 좀 받으러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설득해서 그때 어렵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허락을 받고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만났는데, 처음, 지금 결혼한 지 꽤나 오래됐는데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제주도를 갈 때 그렇게 힘드셨대요. 그때 알고 봤더니 이서방이 몰래 꼬드긴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빅픽처를 잘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열방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가정상담학교를 들어가게 했더니 거기서 뭘 배웠냐면 계속 가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이고, 성경적인 가정이란 무엇이고, 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배우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한 사람이 아무리 변화돼도 결국은 세상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거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문제 가운데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보면서 본인은 사실은 DTS보다 이 가정상담학교가 더 많은 은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결혼 생활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고 있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자라는 가정 환경이 한 사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을 돌아보는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잘못된 반응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진리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압살롬 같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다윗 같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반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필요한 일들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정주일에 이렇게 기쁜 날 또 부모님 뵙고 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우울한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윗을 배반한 그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다윗을 배반하고 정치적인 계략을 짜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압살롬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상징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후궁들, 쉽게 말하면 어머니들을, 아버지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범해버립니다.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요. 이런 압살롬의 행동은요, 천인공노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기막힌 기회가 있었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윗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전면전을 하게 되는데, 전면전을 하면 다윗이 이깁니다. 도망칠 때 만약에 쳤으면 다윗은 죽었을 텐데,
전면전을 하게 되면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부대는 다윗과 함께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싸우는 압살롬 군대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압살롬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를 지켜보던 압살롬이 혼이 나가 노새를 타고 도망치는데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뭐가 특징이었냐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고 머릿결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 긴 머리가 압살롬에겐 자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망치는 가운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까지 걸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노새를 타고 가다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채로 잡힌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신신당부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던 압살롬을 살려두면 큰 화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요압이 단창 3개를 들고 압살롬의 가슴에 심장에 비수를 3개를 꽂아놓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분명하게 전쟁에서 압살롬을 살리라고 한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전쟁 결과를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들이 오는데 다윗이 전쟁을 이겼느냐 졌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 뭐만 묻냐면 압살롬 살았냐 이것만 묻습니다. 분명히 천인공노할 짓을 했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정말로 못된 짓을 한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고 나서 다윗이 관심을 갖는 딱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압살롬 죽었냐 살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28절 말씀 29절 말씀 보시면 아하마스가 외쳐가지고 이겼다 전쟁에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와 이겼구나 드디어 내가 왕으로 다시 세움받겠구나 하고 일어서면 되는데 그 이야기 승리했냐 말았냐는 묻지도 않아요.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29절 보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살아있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다윗이 이럴까요? 분명히 너무나도 못된 짓을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의 안위만을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이 아하마스가 이 소식은 아직 압살롬의 소식은 듣지 못한 거예요. 전쟁에 이겨간다는 소식만 전하고 그러니 일단 너 여기 서 있어라. 그랬더니 바로 이제 구스 사람이 또 그 다음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데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남유다 군대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용병들처럼 들어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구스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다 갚으셨습니다. 듣자마자 또 묻는 게 32절 구스 사람에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 살아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구스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기뻐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 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자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 하나로 깊은 슬픔과 탄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세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정말로 못된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하면서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왜 이처럼 처절하게 압살롬의 죽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은 나쁘고 다윗은 선하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훨씬 복잡한 원인이 낳은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장남 암논이 이름이 암논이에요. 이 암논이 첫째예요. 왕위를 계승할 쉽게 말하면 왕위를 계승할 그 아들인데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은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암논은 또 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이 암논이요, 이 동생 다말을 너무나 좋아해서 겁탈을 합니다. 배다른 동생. 그리고 그렇게 술수를 써서 동생을 자기의 몸으로 취하고 나서 사랑이 갑자기 증오로 바뀌면서 이 암논이 뭔 짓을 하냐면 다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말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너무나 슬퍼서 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가에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죄악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위 계승에 가장 합당했던 첫째 암논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동생 다말에게 끔찍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반응이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는데 여기서 끝이에요. 듣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막 화를 내는데 혼자 심히 노하고는 그게 다예요. 아버지의 권위로 암논을 불러서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바른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요 너무나 어설프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뭐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논과 다말 사건을 다루는 사무엘하 13장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1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악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이야기가 12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이 부도덕한 죄악 때문에 이 만천하의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다 알게 되면서 그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암논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훈계와 징계를 할 만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고 거룩함을 지키며 한 아내만, 한 남편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욕정으로 시작한 밧세바 사건을 접한 자녀들이 받은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은요 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내적 치유하는, 예전에는 참 그런 집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보고 치유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마다 보면 막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 자녀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극심한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자녀들이 받게 되는 충격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자녀들의 마음을 막 부서뜨립니다.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극심한 상처,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이 비슷한 충격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올바른 권위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끝인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그 길을 몰라요. 쉽지 않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안타깝게도 다윗이요 밧세바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전하게 해결하며 회개하고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는 데서 멈춥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무너진 자녀들과의 관계, 아내들과의 관계, 그 영역을 돌보고 회복하는 부분을 쳐다도 보질 못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암논이 저지른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윗이 혼자 분노할 뿐
그 이후에 어떠한 훈육도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질서를 아버지가 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군가가 아버지가 해야 될 그 분노를 대신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어떤 메시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에게 어떤 메시지가 흘러가냐면, 아버지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메시지. 내가 뭔 짓을 해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건강한 훈육이 자녀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왜곡된 메시지들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건강하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훈육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은요, 건강한 혼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이 훈육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훈육하셔야 그 훈육이 제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저는 제 자녀들에게 화나는 상태에서 꾹 참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자녀들을 훈육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어쩜 그렇게 이 자녀들은 부모의 성질을 건드리는 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해요. 엄마 아빠를 제가 작년 이맘때 20일 금식을 했잖아요. 한 15일쯤 되니까 진짜 걷는데도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둘째가 아주 강력하게 저한테 대들었어요.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으악 하면서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 숨도 안 쉬어지던 제가 얼마나 그렇게 따발총처럼 얘기도 잘하고 막 뭐라 하는지 나중에 제 딸한테 용서 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 무언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게 훈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훈육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녀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칼을 듭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버지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2년 동안 압살롬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형 암논과 형제들을 초대해 놓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게 하여서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자신의 방법대로 죽이고는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치는데, 그술왕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피신해버려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자, 보시면 이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을 죽인 압살롬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장남인 암논도 죽었고 둘째인 길르압은 어릴 적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1순위가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압살롬 자체가 또릿또릿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암논을 죽인 것은 분명히 끔찍한 죄였지만 암논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이 넘게 되자 다윗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을 너무나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캐치한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을 기가 막히게 설득해요. 그러자 다윗 왕이 요압을 불러서 내 아들 압살롬 좀 구술에서 데려오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3년간의 타향에서의 도망자 신세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럼 압살롬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가 딴 사람도 아니고 그의 오른팔 요압을 보내서 나를 부르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 다윗은 또 압살롬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성경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압살롬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간절했다고 표현하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정작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으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냐. 그래, 너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딱 돌아오니까 갑자기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4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지 못하니라.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왔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압살롬이 딱 나타나니까 집에 돌려보내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하고 돌려보내요. 정작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왕 다윗은 아들의 얼굴도 보지 않고 집으로 물러가게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나주질 않아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동안 압살롬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으니까 하다 못한 이 압살롬이 2년 만에 누구를 찾냐면 요압을 찾습니다. 왜 요압을 찾을까요? 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책임지라 이거죠. 요압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을 이렇게 중간 다리가 돼서 중매를 한 거죠. 중간 다리가 돼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제가 아는 사역자분과 이제 자매님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분이 그렇게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루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심하게 싸웠나 봐요. 그 남편분이 천안에 있는데 대전에 있던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너 이 만남 네가 소개시켜줬지 이러면서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돌려보냈는데 이게 중간 역할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하다 보면 그런 일들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압을 찾아요. 압살롬이 요압을 막 찾는데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압은 기가 막힌 사람이 다윗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다윗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만나려고 압살롬이 계속 시도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요 한계에 다다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압살롬의 종들을 시켜서 요압이 가지고 있는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보리밭에 불을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 압살롬이 동기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와요. 그때 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속내를 얘기해요. 속내를 얘기하는데 그 속내가 사무엘하 14장 3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그술에 있는 나를 왜 불러왔냐?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았을 것을. 차라리 이대로 사느니 죄를 물어서 나를 죽여라. 아버지에게 왕에게 나를 이야기해서 죄를 물어서 나를 죽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압살롬을 보면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압살롬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아버지라고도 안 해요.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자 그제서야 요압이 이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압살롬의 상태가. 왕을 찾아가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줍니다. 여러분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던 압살롬이요, 그게 사실은 그 압살롬의 마음이었어요. 이미 마음에 불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미친 짓을 해야만 만나주는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참 나쁘다 하는데 압살롬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세욕에 빠져서 자신의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아버지, 이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더니 형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무참하게 정말 쉽게 말하면 너무나 안타깝게 범해버렸어요. 압살롬이 다말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후에 압살롬이 딸을 낳거든요.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는지 아십니까? 다말이라고 지어줘요. 그렇게 이뻐했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내 이뻐했던 동생을 말도 안 되게 암논 형이, 배다른 형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가제는 개편이라 했던가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비슷한 죄를 저지른 암논 형의 그 너무나도 끔찍한 잘못을 알았음에도 한마디의 훈계나 질책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답답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이 칼을 휘두르러 암논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울분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이 칼을 휘두르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할아버지의 땅 그술로 쉽게 말하면 망명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미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요압이 찾아와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버지 다윗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다 참지 못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장면을 좀 보실까요? 아버지 만나는 장면. 2년 만에 밭에 불을 질러 가며 그렇게 어렵게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아버지와의 만남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눈물 어린 아버지와의 만남이 어떠한가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던가요? 압살롬이 얼굴에 땅에 대도록 절하자 그제서야 입 맞춰주는 왕과 신하의 만남이에요. 그리고는요, 이게 다예요. 압살롬에게 다윗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압살롬도 다윗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요, 이 일 후에 압살롬은 결심합니다. 내가 죽든지 아버지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는 반역을 그때부터 꾀한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요, 자녀를 대하는 게 너무나 미숙해요. 갈등 관계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너무 몰라요.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는 다윗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정에만 오면 너무나 미숙한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숙한지 아십니까? 다윗을 잘 보시면요, 다윗의 그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가 설명이 안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만 언급될 뿐이고요. 아마 이새가 부인이 둘이나 셋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다윗의 어머니는 거기에 언급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로 내몰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양치기 하면서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구해냈습니다. 이게 어린이가 할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키겠다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인 다윗이 근육 하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를 할 정도면요, 온몸이요 거의 전투 용사 근육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협 속에서 자란 겁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고자 오겠다고 했는데 다윗을요,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 동화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 막 이새가 형들에게 도시락 보내라 할 때 막 사랑스러운 아들 다윗에게 그러는 것 같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7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고백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건강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이 자랐어요. 소위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하죠.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게 서로가 관계하는 순기능 가정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손상된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버지상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오직 하나 압살롬의 안위에만 매달렸는지 아십니까? 왜? 다윗이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을 이렇게 끔찍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압살롬이 이렇게 광기 어린 왕이 찬탈자가 된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광인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엮이는 가정이 낳은 산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영성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에도 다윗은 영성이 아주 깊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는 사람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가정에 이런 역기능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걸음을 걸으면 나의 모난 부분은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도 저절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나의 모난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자 인식하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라고 이렇게 길게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성경에 펼쳐 있는 것입니다. 다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 없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후회한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다윗이 그 3년간 그술 땅에서 고생한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탕자의 아버지의 그 반김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를 못해요. 암논의 부도덕함을 모든 자녀 앞에서 분명하고 훈계하고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압살롬이 그 일을 저지르고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스러웠니? 얼마나 네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었니? 이야기하면서 그 압살롬의 등을 한 번이라도 두드려 줬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절절한 아비의 사랑을 압살롬에게 다윗은 전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스스로를 보고 알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어요? 말씀 안에서 깨닫고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 없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후회가 남는 한탄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부모님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정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정을 성경적으로 깨달아서 내가 경험한 가정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과정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사실은 가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는 게 필요하죠. 결혼을 했더라도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서 진리 안에서 가정을 건강하게 조정해가는 과정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99년 가을에 그 제자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3주간 내적 치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주 특별 과정이 뭐였냐면 오픈니스 브로큰니스라는 강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 뭘 하냐면 학생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면 그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의 상처의 어떤 큰 뿌리가 되는 사건 하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는 시간들을 가져요. 막 이때 보면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듣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듣는다는 게 진이 빠져요. 막 어떤 상처는요, 막 이게 막 가슴이 턱턱 막혀요. 듣고 있는데 저러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한 권사님이 나는 상처 없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오시더니 3시간을 광복 때부터 시작해서 6.25, 4.19, 5.16 막 얘기하시면서 3시간을 혼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상처가 막 한두 개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만 얘기 못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올라갈 때 나는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픈니스 브로큰니스를 하는데 저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던 형제가 한 명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제 나누러 올라올 때 인상들이 막 다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제일 어렸는데 얼굴이 싱글벙글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자기는 상처가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와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상처가 없이 자랄 수 있지?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대요. 그리고 막 많이 혼냈대요. 그래서 사실은 상처가 없이 자란 게 아니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가정을 어떻게 온전하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자유케 되지 않아요. 다윗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상처난 거 그대로 가지고 상처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를 알잖아요? 그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필요하죠. 어떤 몸부림을 쳤는가? 이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를 거실로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자라면서 이런 일을 했던 거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는데 지도 어린데 아빠가 그리 하는데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진리 안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안 하던 행동,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안아주기 시작하고 넌 나의 기쁨이라고,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자체가 내 기쁨이라고, 막 이런 정말 잊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막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막상 나와서 상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어떤 상처도 발견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치유된 거예요. 후회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변화를 주도해 가야 돼요. 제가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를 또 다윗이라고 하면 너무 높여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가 좀 안 좋은 다윗 같아요. 뭐냐면 사이 좋아요. 네. 근데 왜 안 좋은 다윗이라고 하냐면 우유부단하셔서 집안 정리를 잘 못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호하거나 가족을 보호하는 거에 서툴러요. 밖에서는 굉장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뭘 하냐면 아버지처럼 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동생한테도 아버지처럼 굴고, 그래서 동생하고 제가 1살 차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동생이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얘기하면 동생은 말을 들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랑 그렇게 싸웠어요. 얼마나 게다가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그 갈등은 극에 치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버지랑 싸우면 지질 않아요. 아버지가 집을 이틀인가 나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는지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놀라시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진리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50년에 태어나셔서 6.25 전쟁 겪으시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자라가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시고 시장에서 시장밥 먹으시면서 사랑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건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자랑은 나 너 안 굶겼다. 나 너 학교 잘 다니게 했고 어려움 없이 보냈다. 이게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변화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아버지를 처음 안아드린 그날을. 아버지를 처음 안아드리는데 얼마나 어색해하고 정말 어쩔 할 바를 몰라 하시던지. 근데 제가 변화됐잖아요. 진리를 알았잖아요. 제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안아주기 시작하고 아버지 손잡아 드리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바꿔가기 시작하고. 저는 아버님의 주님의 품에 안 계신 지가 꽤 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후회 없는 사랑을 주님 안에서 했거든요. 사랑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좀 마음껏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랑을 한다는 게 참 어색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굴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 자녀와 부모님과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 부분에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처와 모난 것 투성이로 가정이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다윗과 같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사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역기능적인 이 사랑의 잘못된 흘러감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고백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압살롬과 같은 문제를 직면해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권위자나 가족들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고 이것이 해결되어지질 않는 것이죠.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갔다는 것이고 압살롬은 그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이와 같이 역기능적인 반응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들의 이해되지 않음과 다윗의 모습, 압살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후회 없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내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건강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아버지 안에 모두가 누리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아버지 안에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아버지 주로부터
주님 앞에서 치유되어지지 않냐고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니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흘러가는 사랑, 나로부터 흘러가는 섬김, 나로부터 흘러가는 은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나의 그 모난 부분들, 나의 그 아픔들을 주님 이 시간 씻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수술대 위에 선 사람처럼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만지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아버지 이미 너무나 많이 아버지 내 스스로가 다윗과 같이 행동해버린 영역들이 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음을, 지금이라도 나에게 시간이 있음을 보고 아버지 후회없이 살아가는 자리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변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그 안 좋은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죄의 문제, 그 드러난 죄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가정, 상처받은 서로의 관계들, 그리고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건강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잘못된 영향력이 내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내가 일어나고 싶어도,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싶어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버지 무너진 영역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 예수만 높이기,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오늘 이 가정의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 과정이 한순간에 완성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압살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아버지 이와 같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흘러가는 영역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의 끈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버지 후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다윗이 외쳤던 이 후회의 절규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말하는 바를 따라 순종하며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가 막히게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아버지,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사랑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계속 엇나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달아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고쳐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간, 감사의 열정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절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후회 없는 사랑을 하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